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오랜만에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이 아닌가. 어느 정도이냐면, 이번에 이제 35주년 맞아서 35인의 감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교인분에게 소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목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목사님 성공 싫어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이 성공, 복, 뭐 이런 데 좀 알러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해시고요. 저 복 좋아하고요. 복국도 좋아하고요. 성공도 좋아하고, 특별히 돈에 관계된 물질의 복은 더 좋아합니다. 변명하자면 좀 반대급부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강단이 그동안에 너무 복타령 많이 하고, 복과 성공에 치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복설교보다는 복음설교에 중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좋은 소식으로 예수를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복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복은 한 사람에게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이 소망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도 잘 버시고 성공해야 제가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별로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복, 매우 큰 복, 매우 특별한 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벳에돔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의 집, 그러니까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해요. 자손이 복을 받고 뭐 건강도 주셨겠죠. 그리고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다는 소리인데요. 요세푸스는 이러한 오벳에돔의 축복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는데 3개월 후에 법궤가 나올 때 그의 집이 어떻게 돼요? 가장 부잣집이 됐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몫 잡으려는 세태죠. 이 세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3개월 만에 큰 부자가 되는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중간이 어딘가 싶은데요. 이 길이 전체로 따지면 한 15km 정도 되는데 이 가는 길목에 오베데돔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궤가 머물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축복의 장소이지만 반대로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한마디로 이곳에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은 이곳이 웃사라는 사람은 여기서 죽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졌어요? 몸이 찢어져서. 어떻게 찢어질 수 있겠어요? 소한테 밟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이 오베데돔의 집 근처에서 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고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웃사가 가고 있었는데 소들이 난동을 갑자기 부르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언약궤, 이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서 즉사, 이 횡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이 궤, 하나님의 궤가 축복을 받는 것보단 사실 재앙과 재난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이전에도
우사의 죽음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법궤가 이동한 여호와의 궤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패배하면서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독종,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없다. 그래갖고 옆 동네에게 보냈어요. 그게 가드라는 곳인데 거기도 전염병이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옆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보냈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앉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뭐 죽는다 얘기를 하면서 소에 실어갖고 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그냥 정처 없이 떠가 보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별일이 없는 듯 하나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호기심이라는 것. 그리고 열어봤다가 7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럼 이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음과 재앙이 따라다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처럼 이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다가 기럇 여아림에서 어떻게 해요? 우사가 몸이 찢어져서 죽는 이 일이 발생하죠. 한마디로 이 법궤는 재앙의 경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오죽하면 이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재수 없다는 소리죠. 이 법궤가 사람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임재 상징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살리는 법궤가 아니라 죽이는 법궤가 된 것인데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재난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오베데돔만 축복을 받아요.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운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본문을 더 잘 들여다보면은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의 축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안 되면 안 됐지 잘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누렸을까? 우리도 이 오베데돔처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베데돔의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자격이 없었다. 이 축복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 가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드가 어디일까요? 보통 이 성경에서 가드라고 불리는 곳은 블레셋 땅을 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가 지나가면서 한판 다 쓸고 갔던 매운맛 본 지역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곳이 뭐 레이스의 다른 성읍이 아닐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최소한 블레셋 땅에 살았거나 아니면 블레셋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이주민 노동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드 사람의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해요. 오벳에돔이라는 이 말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와 에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아바드가 뭐냐?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돔이 뭐냐? 그 옛날에 그 에서가 살던 그 지역을 뜻해요. 그래서 오벳에돔 보면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아니면은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가 에돔의 신을 섬겼거나 아니면은 에돔 사람과 연관된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좀 다른 해석도 있죠. 에돔, 이 오벳에돔을 좀 이렇게 미화시키고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기에는 총 3명의 오벳에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는 16장부터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전 문을 지키고 찬양 사역자 역할을 했던 오벳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 지나고 나서 역대하 마지막 유대 말기에 이 성전의 보물과 그 다음에 궁정의 보물을 지키는 오벳에돔이 나와요. 이렇게 크게 3명의 오벳에돔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인 견해는 이 세 사람을 다르게 보는데 우리는 복을 좋아하니까 이 복으로 이 세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과 문지기 오벳에돔과 보물지기 오벳에돔을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뭔가 연관성을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벳에돔이 사실은 레위인이었고 그 레위인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너무 가상해서 성전 문지기를 시켜줬고 성전 문지기 시키니까 복을 받아갖고 그 후에 그 자손들이 나중에 보물까지 지키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 뭐 이런 설이 있고요. 이거보다 한층 더 나간 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맞았는데 축복을 받은 게 가상을 해서 귀화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레위 지파에 속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이 궁정에서 유명한 능력자까지 후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거가 정확하게 없어요. 추측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방 땅 가드 땅과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에 이방신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축복의 자격이 없어요. 유대 사람들도 축복받기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와 멀리 혹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 사람 같은 이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자격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본문에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무찌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리친 이 축복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되로 받고 말로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정작 본문에는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의 태도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 축복에 가까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오히려 무서워해서 떨쳐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피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피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본문의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축복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안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왕권을 확보하고 블레셋을 정복한 후에 법궤마저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통치의 지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우사가 하나님의 분노로 죽음을 당함으로써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법궤를 개인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적법화하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새롭게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그걸 수도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왕 사울의 이 모습은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박수 칠 만한 명분. 뭡니까? 하나님의 계가 오면 박수를 딱 치면서 야, 축복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역시 왕이야.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꿈꾸면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죠.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고요. 결국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럼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축복에는 자격이 없어요. 축복은 뭐 이렇게 받을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축복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태도가 필요해요. 자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를 발견해요. 경외예요. 경외.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경외는 하는 자가 복을 받지 자격이 있는 자가 복을 받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그 오베데돔도 뭔가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냥 무섭고 싫고 그다음에 그거를 꺼려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진짜 경외는 무엇인가? 존중하는 것이고요. 의지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베데돔의 태도가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죽음과 재앙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중심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시간이 없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요.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 것은 석 달, 3개월 정도, 9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면은 축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요? 100일은 안 됐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먼저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그래요? 아비나답의 집이래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머물렀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얼마 만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7장에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했고요.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한 곳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간 있었다고 기록을 하냐면요. 20년 동안 방치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죽었죠? 그 후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럼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최소 40년에서 5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 해보면 너무 산수가 단순하죠? 그러면은 아비나답이 이제 몇 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60년에서 70년을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60년, 70년이면 복을 막 포대기로 받아도 이 남는 시간인데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어디를 쳐다봐도 아비나답이 복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보면 어쩌면은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몸이 찢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우사가 누구냐면요. 아비나답의 손자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3개월 만에 이 오베데돔은 막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70년을 모셔도 자기 자손이 죽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70년의 시간이면은 뭔가 복받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나타났지 않지만 우사의 이 모습을, 태도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들이 70년 동안 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고리에 끼워서 레위인들이 옮기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당시로서는 최신 방식, 요즘으로 하는 벤치에다 태워갖고 예루살렘까지 옮기려고 했어요. 자기의 방식이었을 뿐 하나님의 방식을 정작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무시는요, 무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관심이 없는 것이요. 이런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거룩에 대한 무지는 재앙과 재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에는 무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숟가락질만 잘하면 살아요. 셈 잘 못해도 돈만 잘 세면은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식은 영원히 파멸될 수 있어요. 말씀 잘 읽으라는 소리냐.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관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발전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베데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우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태도를 그의 마음속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이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 생각에는 양적으로 따지면 첫날이 더 낫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가 있대요. 그 소리는 뭐예요? 시간보다는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청년 때 예배를 좀 멀리 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누구누구 눈치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요, 10시간, 100시간 드려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성공, 복, 이 말과 동시에 예전에 좀 부담이 되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땡땡일 작정 기도예요. 이런 겁니다. 10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제가 왜 이걸 별로 부담스러웠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30일이에요. 하나님, 20일 지났어요. 하나님,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가 한번 볼 거예요. 협박이죠. 그래서 물론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00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막 거의 하나님과 이런 시간으로 승부를 보려는,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신앙들, 거의 뭐 우격다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유행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리워요, 요즘엔. 왜냐하면 이런 거조차 안 하세요.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중심이라면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은요 분명히 이런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진로, 시간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간의 양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한 일이 없었다.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축복받을 시간도 충분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러면 3개월이면은 열심히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30일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안 나타나.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가, 도대체 뭘 했는가를 얘기했을 때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 이게 끝이에요. 모셔서 맨날 그 위를 닦았다, 청소를 잘했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요. 그냥 집에다 모셔놓은 게 다예요. 그런데 복을 받았대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집에 모셔만 놓은 게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송병현 교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베데돔은 다윗이 두려워한 그 언약궤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용기로 언약궤를 받아들인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과 그의 집은 곧 하나님을 모신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와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지켜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했어요. 그 멀리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이거 했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야, 블레셋 지방 다니면서 막 70명 죽고 막 모든 사람이 막 전염병 앓고 난리가 났대. 괜히 이거 집에 들였다가 야, 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모셔와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나 거룩한 하나님의 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모셔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사모함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물론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의 중심 속에 있었고요. 과감하게 결단했고요. 모두가 버려두고 제쳐놓고 간 그 궤를 자기의 집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너무 많이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 반증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애제자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자였어요. 이들은 예수님하고 이제 친척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뭐 하나도 먹이려고 오시면은 잘해드리고 또 음식도 해드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뭘 봉사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 그만 멈춰.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게 축복받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만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의 마음이죠.
봉사를 하든 음식을 준비하든 누구를 섬기든 간에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데요. 주님이 주실 복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간절하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정한 복은 임마누엘로 시작이 돼요.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이 오베데돔의 이 가장 축복의 이 비밀과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는 예배했고요. 그는 묵상했고요.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이 없을 그 놀라운 복으로 그를 채워주시는데요. 이러한 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도미노, 복의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우리 함께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가서 궤를 메고 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레우벤 루빈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 궤를 가지고 갔던 길을 그렸던 이 유대인 화가더라고요. 그린 이 그림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 오베데돔의 복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복으로 전환이 돼요. 이전까지는 다 죽어나가고 다 막 전염병 일어나고, 근데 오베데돔이 하나님 안에서 사모함으로 그 임재를 바라보았더니 그 재앙이 복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복을 통해서 다윗이 복을 얻게 되고요. 다윗의 그 복을 통해서 백성이 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어떻게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대대에 이어지는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학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오베데돔에서 지나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장소가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주의 축복의 통로인 예루살렘 성전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재앙에서 복으로, 복에서 더 많은 사람의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이 오늘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이 결론입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해서 거의 2년을 이러고 앉았어요. 재난과 재앙의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까? 백신을 맞으면 좀 나아질래나? 어제 보니까 700명이 한참 넘어가던데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물론 중증에 안 들지만 다시 막 이렇게 그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 재난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끝내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는데요. 오베데돔과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복을 확장시키시고 복을 성취해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세대의 이 재앙을 끝낼 사람은 바로 오벳에돔처럼 사모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 재앙을 끊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축복.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는 자격이 없어요. 축복에는 시간이 중요치 않아요. 축복에는 또한 이 여러 가지의 이 행동이 중요치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 주를 신뢰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베데돔과 같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냅시다. 복을 누립시다. 나눕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